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을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풍성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며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대하여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하여서 그 유사성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으며 마지막 아담으로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교하며 이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즉 모든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또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유사성에 대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릇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바울이 이 구절에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형인 아담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동일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동일한 무엇인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무엇인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15절을 해석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입니다. 첫째로 그 유사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하셨다는 것에서 유사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지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으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를 자신 안으로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부활에 우리 또한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그 유사성에 대하여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서 둘째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와 인간성의 머리라고 하는 것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 인간성의 머리, 인류와 인간성의 머리라는 것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하며 흙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땅과 하늘이 비록 차이점이지만 이 구절에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둘 다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와 인간성의 머리라는 의미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첫째 사람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주 유사성 속에서 둘 다 아담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오직 두 머리만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아담이었고요. 둘째로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를 이어올 다른 사람이 또한 그를 뒤이어서 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머리로 지명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류의 머리로 지명을 받거나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유사성에 대해서 세 번째 내용은 이것인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각자는 언약의 머리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머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맺은 언약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자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를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만일 그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면 그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이 담당할 벌을 담당하신다면 그들은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성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각자 그의 모든 자손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그의 모든 자손을 대표한 것입니다. 이 대표함이 가지는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의 효과와 열매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점에서 바로 모든 자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한 일의 효과와 열매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유사성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은사와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타락해 들어간 범법함과 그가 행한 불순종에 대하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전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사, 즉 값없는 선물을 주는데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은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값없는 선물로서 삭슬, 즉 값의 지불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둘째의 큰 차이점은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담과 우리의 연관은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관은 더욱더 약속된 결과에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망과 생명 사이의 대조를 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결국에는 생명만큼 능력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생명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망이 확실하다면 생명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더욱더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심판을 가져왔다면 그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는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공의가 인간을 심판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이신 사랑은 더욱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하실 것은 더욱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단지 우리를 아담 안에 있었던 상태로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는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안에 있던 우리는 그와 함께 타락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우리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며 그 상태로 우리를 두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이런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또한 우리가 아주 원수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며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첫째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의 본성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엔 그 상태에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죄란 무엇이 빠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없었던 무엇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중의 일원입니다.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았고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시련이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변개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구원하심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쳤으며 아담의 상태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과 또한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 더욱더 큰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성취해가며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더 보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